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부강한 나라로 독립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좀 기대로 주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고 오히려 듣기에도 힘든 아주 어려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신 그 말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고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고 그 고난과 죽음의 주도자들은 누구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다.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이제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최고의 이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의 주도자, 이 고난과 죽음의 주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 우리보다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공회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모인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그 말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21절은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만 생각하며 제자들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까지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고난과 죽음의 길인 동시에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부활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충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말씀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받은 충격은 뭐냐면 고난받고 죽게 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했던 여러 이적들과 표적들, 그리고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막 기대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이, 박해받고 있던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했기 때문에, 일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길은 세상에서 임금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길은 로마 제국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독립된 나라가 되는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길은 로마 제국이 아닌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즉 그들의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올라가시던 길을 따라서 13번 쓰러지신 그 장소를 이제 표시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냥 여기에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표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길을 사람들은 고난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서 순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만, 오늘 메시아의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이 길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구간에 오셨을 때부터 전 생애가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길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바로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 다시 살아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 자원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걸으신 이 길을 따라가면서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막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엄숙히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였다 그랬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붙들고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잡아 끌어당기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런 말인데,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면서 한두 마디 건네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주님 당신께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16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들으실 때에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일 뿐 베드로 자신의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백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인 줄 알고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칭찬을 받은 후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하나 더 나가는, 선을 넘는 거죠. 스승에 대한 이기적인 충성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할 거다. 그렇게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만 주님의 십자가 길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꾸짖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꾸짖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제자들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붙들고 항변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주의 길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일은 정말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탄마귀의 일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 십자가의 길 대신에 다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왜 굳이 어렵고 힘든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착한 행실, 선한 마음씨,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착한 행실이나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지은 죄들을 씻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런 것들로 해결될 수 없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인해서 착한 행실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착한 행실과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또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바른 사람이 되라고 말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길 때에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하는 거죠. 24절을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는 항복하는 길입니다. 항복하는 길.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을 알고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였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꺾어 철저히 복종하는 항복의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항복했더니 결국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섬김의 길인데 주님은 전생애를 섬기는 삶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희생하는 길이에요. 24절 25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한 성도가 항상 마음에 내가 진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 어느 날 밤 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겹게 가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 십자가가 많으니 여기서 하나 골라라.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일어서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주 무거웠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이 활짝 피어있는 십자가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안 닿기도 하고 향기도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십자가를 지어보니까 장미꽃의 그 가시가 등을 어찌나 찌르는지 도무지 지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내놓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동안 자기 십자가가 가장 가볍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다시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겁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에 가장 가벼운 짐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평안하며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슈텐베르크라는 화가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라는 그런 그림, 이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쓰여진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11장의 찬송입니다. 내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이 찬송입니다. 주님은 이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모두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헌신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이 길을 자원하여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너무나 힘든 길이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 힘든 일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